또 수요일이 됐군요.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로 급격히 변화가 돼서 좀 쌀쌀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영하 10도에 비하면 아주 살기 좋은 계절이죠. 자, 오늘은 영적 전사라는 제목으로 단지파와 가지파에 대한 야곱의 입에서 나온 예언을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6절 우리 같이 저랑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몰아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2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의 지도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은 단지파와 그리고 갓지파 있죠. 단지파는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그리고 갓지파는 맨 우측에 요단강 맨 우측에 있습니다. 참 위험한 지역에서 이들이 지역을 분배받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파는 그 위에 곧 아람국이 있거든요. 아람국은 당시에 중동에서 최강의 국가였어요. 이제 그 후에 뭐 바벨론, 아수르 이게 나오지만 당시에 중동의 가장 세력이 강한 나라가 아람국이었습니다. 지금 다는 하나님이 분배를 해줬는데 이 아람 국가과 정말 대치 상태의 지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갓지파는 어디냐? 갓지파는 암몬국과 모압국을 정벌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오면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갓지파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제가 제목을 독해야 살아갈 수 있다, 있는 단지파, 갓지파 이렇게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파는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아람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갓지파는 기존의 암몬과 모압 지역을 정벌해가지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지파는 그야말로 항상 긴장 상태라. 특히 갓지파는 그 기존 암몬족과 또 모압족이 늘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 뭐 눈 한 번 쉴 틈 없이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 단지파는 아람국과의 그 막강한 국경을 접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면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는 17절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기 지금 단지파는 어떤 독사냐면은 그 풀이 많은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길섭의 길가에 풀 많은 걸 숨어 있다가 콱 가서 무는, 이 여기서 나온 뱀인 원어에 보면요 맹독성 독사입니다.
사람이 이걸 물리면 10분 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맹독성 독사거든요. 그런 이 독사가 길섭에 숨어 있다가 새길에 숨어 있다가 물면은 여기 보니까 말도 물면은 말이 죽어나가는 이런 무서운 독을 가진 맹독성 독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바로 이러한 그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은 이런 맹독성을 가지고 민첩성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저 아람국을 이겨먹습니까? 그냥 강력한 힘, 그리고 민첩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지파가 단지파였고요. 그 밑에 19절에도 보면은요,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추격을 하면 더 공격을 가해서 저들을 추격할 것이다. 이 두 지파는 결국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독을 가지고 민첩성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서지 않으면 단지파와 가지파는 살아갈 재간이 없다라 그 말이죠. 이런 면에서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그리고 껴 있어라. 왜냐하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신하고 껴 있어라. 그 이유는 뭐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도 단지파와 가치파처럼 영적으로 껴 있어야만이 마귀밥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 화면에 보면요, C.S. 루이스라는 박사가 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귀신? 무슨 귀신이 있어? 마귀? 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다 루이스 박사는 가장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군데, 수없이 많은 군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몇 개만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6장 7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명을 선택했는데 너희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존재, 사람인데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다음 화면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시몬 베드로, 즉 시몬, 여기서 나온 가룟 유다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수롭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더라고 말이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마귀 밥이 된 겁니다. 오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들이 오는 사자처럼
누구를 먹어버릴까, 누구를 삼켜버릴까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마귀는 뭐 정신 이상만 일으킨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손 마른 자도 샥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손이 펴지고, 또 그 다른 많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악한 마귀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그 질병에서 정상으로 회복됐고, 많은 부정적인 역할을 이 마귀가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경우에 따라 뭐 교통사고도 일으켜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또 우리를 계속 저주하고, 또 그 이름은 참소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걸 자꾸 참소를 하고, 거짓말하고, 별짓을 이놈의 마귀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을 오늘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뭐 그 마귀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당합니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주지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존재한 것 같이 마귀도 존재한다. 마귀도 존재해서 늘 우리를 못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꼭 이들은 감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먹이 삼아서 심령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를 뿌리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한 마귀들을 인정하시고 이 마귀들로부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마귀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네, 핵심 말씀. 즉 에베소서 6장 13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미사일 방어 무기는 패트리어트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드 배치를 미국에서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배치했는데 그건 공격 무기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그런 방어 무기에 속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귀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럼 안 당하려면 뭐겠냐? 첫 번째, 성경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마귀에게 안 따르면 구원의 투구. 투구는 철갑으로 생겨서 화살이 날라와도 머리를 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어떻게 저들이 공격이 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꼭 쓸 필요가 있어요. 방어무기로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절대 마귀들이 우리 접근 못합니다. 또 방어무기 하나를 더 소개하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방패는 손에 쥐죠.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고 방패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이제 방패죠.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뭐냐?
마귀가 공격이 옵니다. 화살을 쏘고 막 창을 던지고 그러면 방패로 다 막아대죠.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돌보십니다. 강력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내가 할 줄 믿느냐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이걸 믿느냐 그 말이죠. 예, 아까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거든.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벨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히 누구에게 화살을 던집니까? 던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다 팡팡 튀어나가는 거죠.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어 무기였죠. 두 가지 구원의 투구하고 강력한 믿음, 이게 방어 무기입니다. 마귀로부터 방어 무기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공격도 해야 되겠죠. 공격. 첫 번째 공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말씀이 곧 검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죠. 성령 충만한 보통 말씀은 힘이 없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적하면 저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3번 공격을 가해 오잖아요. 3번 공격을 가해 오는데 이 공격을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으로 저들을 공격하니까 저들이 벌쩍벌쩍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때문에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저들은 팍팍 쓰러집니다. 가장 큰 무기,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를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건 핵폭탄과 같은 마귀에게는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즉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한 가지 줄 것이 있다. 무엇 주시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딴 거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쩍 일어나서 춤도 추고 뛰면서 얼마나 기뻐했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그만큼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유럽에 처음 건너가서 복음을 노방전도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용하든지 바울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종이요 처음에는 들을만 했어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엔 들을만 나던데 내중에 보니까 이놈의 귀신이 자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기를 막 설교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종이요 시끄럽게 떠들. 또 보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을 전한 종이요 또 소리 질러.
도대체가 설교를 할 수 없어. 안 되겠구나. 이거 핵무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핵무기를 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더러운 점치는 것은 거기에서 쓱 물러가라. 나와! 외쳤습니다. 그때 그 핵무기 한 방 맞고 점치는 귀신이 그 주인에게 엄청난 수입을 가던 점치는 귀신이 펄쩍 떠나가고 그 젊은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운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가장 무서운. 성경과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사도들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갓지파, 단지파. 단지파는 저의 아람 국가요. 중동의 최강의 국가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침공해서 다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갓지파는 기존 암몬국과 모압국을 정벌해서 세운 새로운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들의 민족들이 맨날 일어나서 자기 땅이라고 독립운동을 할 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갓지파는 독사와 같이 독을 가지고 민첩하게 해서 말이라도 물어서 떨어뜨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지파가 살아날 재간이 없잖아요.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갓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이 단이나 갓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단과 갓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단과 갓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요, 악한 마귀들이 어떤 놈을 오늘 잡아먹을까라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이죠. 에? 지금 우리도 정말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잡혀가서 마귀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더 발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들로부터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패, 두 가지 공격 무기를 가져라고 말이죠. 에베소 6장. 두 가지 방어 무기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이런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분이 내게 계심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방어무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저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럼 방어만 할 것이냐? 아니죠. 공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공간이 그들이 퍽퍽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면 저들은 벅벅 쓰러져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질병의 권세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가난도 물러가라. 저주도 썩 물러가라. 그러고 외쳐서 저들을 공격하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 안에 물러갈지어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저주를 뿌리고 환난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또 하나 명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혹이 너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에게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는, 그리고 현재 질병을 일으키는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썩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악한 마귀로부터 다 해방받아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